본문 에베소서 2장 7절로 10절 말씀 가지고요, 교회론 세 번째 이야기 디아코니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론 세 번째 이야기는요, 디아코니아, 즉 섬김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무엇입니까? 섬김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요, 신이나 윗사람을 잘 모시어 받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예배도 영어로 서비스라고 이름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러한 뜻이겠죠.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서비스, 섬김을 샤라트라는 히브리어로 쓰는데요, 이 샤라트라는 히브리어는요,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수종들 때, 그러니까 제물을 잡고 각을 뜨고 이런 막 번제단에 불을 피고 이러는 것들과 관련돼서 섬기다, 샤라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간혹 사람을 섬길 때도 샤라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특이한 것은 우상 숭배를 할 때, 우상을 섬기다 할 때는 샤라트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그래서 이 샤라트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과 그리고 간혹 사람을 섬길 때 쓰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샤라트라는 섬기다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와서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샤라트라는 단어, 섬기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두 가지 종류로 번역을 합니다. 레이투루기아와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제목인 디아코니아 내지는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라는 뜻으로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레이투루기아는요, 구약 샤라트 쪽의 의미가 가깝습니다. 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다라고 할 때 바로 이 레이투루기아라는 단어를 번역을 했고요, 또 이제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성도들이 봉사를 하거나 사람끼리 서로를 섬기거나 아니면 손님을 접대하는 행위를 바로 디아코니아 내지는 그 섬기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로 사용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섬김이라는 것은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아래 땅 수평으로는 우리 사람들 간에, 이웃 간에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섬김의 행위를 율법의 전부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은 이와 같으니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실은 이 섬김의 행위가 율법의 전부다, 사랑으로 말미암은 섬김의 행위가 모든 율법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은요, 바로 이 구약에 나타나는 샤라트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은, 섬기는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저주받은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는 구세주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그리고 인생을 구원하신 그 목적은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구원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재창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창조, 리크리에이션. 여러분, 보통 우리가 레크레이션 하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영어를 보면 리크리에이션, 다시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대속의 죽음이 바로 리크리에이션, 다시 창조하는 그런 어떤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태초에 만드실 때 왜 만드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의 해답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와 재창조, 즉 구원의 연관성에 대해서 김남준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창조는 첫 창조의 목적을 계승합니다. 한마디로 창조하신 목적, 구원의 창조 목적을 재창조, 즉 구원은 그 목적을 똑같이 이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뭡니까?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예배예요.
첫 번째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거였다면 두 번째 창조, 즉 재창조, 구원의 목적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다른 재창조는 창조의 목적인 역동성과 전진성을 계승합니다. 인간의 노동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충성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역동적인 것과 전진적인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 명령을 주셨거든요. 그 명령을 그대로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역시 동일하게 계승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역동성과 전진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이 이 개개인이 갖게 되는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연결이 되면서 교회는 재창조의 완성을 위한 씨앗이다라고 김남준 목사님이 말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재창조, 다시 말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생명을 뿌려놓은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김남준 목사님이 풀어 말한 이것을 구원하신 목적, 다시 말해서 창조하신 목적, 재창조의 목적을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깨닫도록, 느끼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10절 큰 목소리로, 본문 10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거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다시 말해서 재창조하신 거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창조하신 목적, 지으신 목적도 재창조하신, 다시 우리를 창조하신, 구원하신 목적도 결국에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릭 워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인생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네 번째 목적이, 즉 섬김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고, 디아코니아 오늘, 그리고 다섯 번째 목적이 사명, 즉 전도, 미션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은, 즉 섬김은 또 다른 말로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미니스트리라고 하고요, 사명은 미션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도표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보시면은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사랑, 아가페를 테두리로 해서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가운데 수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교회의 목적은요, 보면 똑같습니다. 예배, 전도, 훈련. 오카는 목사님은 이 세 개를 축으로 보았고, 릭 워렌 목사님은 예배, 전도, 훈련에다가 친교와 사역을 더해서 다섯 가지 인생의 목적을 얘기했고, 다섯 가지 인생의 목적은 곧 이 교회의 목적과도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 전도, 훈련에 자연스럽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친교, 코이노니아라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라면은, 그것이 바깥으로 보여지는, 좀 더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일로서 나타나는 게 바로 사역, 디아코니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거렌 목사님이 말한 다섯 번째 인생의 목적, 교회의 목적은 전도, 미션인 것입니다. 사역은 곧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 사명, 미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는 것이 바로 미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선한 일이 바로 디아코니아, 사역이라, 사명, 섬김이다 라는 것이고, 좀 더 확장된 것이 바로 전도, 미션, 사명인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요. 그러면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FF 브루스 목사님은요, 선한 일이란 구원에서 비롯된 열매로서, 구원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착한 선행 하면은 오해하시는 게, 구원이라는 게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계세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계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참 이상하다, 착하게 살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냐, 이렇게 많이들 묻거든요. 근데 오해예요. 이 구원은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납니다. 그리고 나서 선행은 바로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삽니까? 착하게 산다는 거예요. 선행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착하게 사는 것이 FF 브루스 목사님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목표다.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과 신앙의 목적이고 인생의 목적이고 교회의 목적이 결국에는 선한 일을 하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이 추구해야 될 게 있다면 뭡니까? 선행이에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 그리고 그 선한 일을 우리 교회 용어로 바꿔 말하면은 섬김이고 사역이고, 그리고 크게는 미션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선한 일을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당연히 서로 섬기는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누가 그리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그 섬김을 방해하는 것들은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어떤 태도, 심적인 것을 굉장히 중심적으로 표현하는 거라면요, 사역이라는 단어는요 좀 더 행위에 관련돼서 표현하는 단어예요. 섬김이나 사역이 사실은 같은 말인데, 그런데 사역이라는 것은 좀 더 행위 쪽으로, 그리고 섬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 쪽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표현하면은 서비스 이퀄 결국에는 미니스트리예요. 누구든지 누군가에게 아내나 교회에서 섬김을 하면은, 남편에게 섬김을 하면은 그 자체가 결국에는 미니스트리,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섬김하면은 그냥 봉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역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역 또는 사역자 하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그렇죠, 목사님을 많이 생각해요. 사역자다라고 얘기하면은 목사나 전도사, 즉 전문인 사역자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이라는 단어가 누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목사나 전도사와 같은 전문인 사역자가 하는 일을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 생각이 맞습니까?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4절, 오늘 본문에서 바로 옆에 보면 나오고요, 화면 보셔도 나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목사 따로, 전도사 따로, 평신도 따로가 아니라 너희를 한 소망 안에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섬김, 사역은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특정한 몇몇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가 해야 될 것이 섬김이고 사역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소위 이렇게 좀 약간 양분화된, 이분화되어서 사역자들이 하는 것, 평신도가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평신도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원래 평신도를 뜻하는 헬라어는요 라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라오스는요 원래는 보통의 사람, 무리들,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성도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가장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날 이 한국에서는 이 단어를 평신도라고 번역을 했지요. 평신도.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는요, 아무것도 못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아마추어고 그런 비전문적인 그룹을 얘기하는 반면에 반대로 사역자는 전문성이 있는 전문적인 사역을 하는 그룹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단어가 변질된 것은요, 또 다른 평민을 가리키는, 보통의 일반의 사람을 가리키는 헬라어 이디오테스도 바로 이 변질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디오테스는요, 그냥 평범한 사람, 보통의 사람, 많은 이 어떤 막 박사처럼 공부를 하지 않은 보통의 평범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디오테스인데요. 그 이디오테스가 변질되면서 영어로 넘어오면서 어떤 단어가 됐겠습니까? 이디오트. 이런 단어 얘기하면 화나지 않습니까? 이런 이디오트 하면 막 뭐예요? 이런 바보,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바보야, 이런 뜻 아닙니까? 원래는 보통의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점점 변질이 되면서 바보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 예를 보면은 사도행전 4장 13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3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나오는 학문 없는 범인, 여기서 범인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보통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이디오테스인데 그 의미가 점점 오역이 되면서 이디오트가 돼버린 거예요. 바보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라오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통의 평범한 사람, 성도를 가리키는 단어였는데 평신도라고 번역이 되고 그런 평신도라는 느낌으로 계속 영어권에서도 쓰여지게 되면서 평신도와 어떤 특별한 교역자를 나누게 되는 그런 단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이요, 일부러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제자훈련과 관련된. 일부러 더 이 뭔가 충격을 주기 위한 거죠. 평신도라는 그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그 공전의 히트작인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저술한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개념에 대해서 이 잘못된 개념이 초래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음으로써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교권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권주의는 뭡니까? 바로 그 어떤 교회의 어떤 권리들이 그 사제들 집단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했던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동안에 마틴 루터가 사제였지 않습니까? 캐톨릭에.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 사제를 하면서 보면은 성도들에게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데 성경이 없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사제들이 읽어주는 말씀만 들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제들이 와서 읽어주는 말이 라틴어예요. 모국어가 아니라 라틴어로 읽어줘요. 그러니까 아무리 읽어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한은 누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사제들만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말씀을 성도에게 돌려준 거예요.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그 뒤부터 놀라운 만인 제사장설이 나오고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서 오늘까지 온 거거든요. 원래 이 교회가 그러지 않았는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면은 3세기 중엽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키프리안이라는 감독, 사제가 이 구약의 제사장에 관련된 얘기를 제사장을 현재의 사제나 목사로, 그리고 제물, 그 구약의 제물을 우리 지금 드리는 헌물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다면은 오늘날 교회를 구약과 그대로 이 어떤 커넥션 없이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구약의 제사장이 오늘날 목사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잘못된 개념이고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리고 또 이
우리의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약의 성전의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지금은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령이고 곧 하나님이 계신 저와 여러분 자체가 걸어다니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개념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다라는 이 잘못된 개념을 키프리안이 교회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악 영향이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한국 교회의 악 영향이 뭐냐면은 목사와 성도는 아예 처음부터 존재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그런 잘못된 개념과 생각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에요. 목사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전통이지만, 그러나 마치 목사를 신격화하고 제사장처럼 다른 반으로, 다른 종류로, 사실 구약에서도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런 종류로 취급하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교권주의가 너무 나쁘다는 걸 알다 보니까 그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반교권주의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성직 무용설, 한마디로 성직자 따위는 이제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만인 제사장, 즉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목사나 우리를 가르칠 존재가 뭐가 필요하냐, 너나 나나 다 똑같은데,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누구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바로 저예요.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교역자예요. 간사님이에요.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이 부분은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가장, 다 같이요. 가장 귀히 여기며, 그리고 나서 여러분끼리 어떡합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지난주에 제가 친교를 얘기하면서 한 어떤 선생님이나 한 연예인이나 누구를 같이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들끼리도 굉장히 친해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나 우리 담당 목사님이나 담당 간사님이나 나를 담당하는 구역장을 구역원들이,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 구역장과 그 간사님과 그 교역자와 담임 목사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귀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도들끼리 같이 좋아하다 보니까 서로 뭐 어떻게 됩니까?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되는 교회의 비결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착각하는 겁니까? 아니죠? 어떻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튼튼히 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권주의도 틀린 거고 반교권주의도 틀린 겁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세 번째 이분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분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목회자의 역할과 성도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처럼 전문적으로 설교를 하는 사역을 일반 신학을 알지 않은 성도님들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그건 부담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했다가는 잘못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역할이 구분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성도의 역할, 목사의 역할이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던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사도입니까? 집사입니까? 빌립 집사예요.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평등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잘 됐어, 오늘부터 가가지고 이제 구역에 모여가지고 구역장님이 다 모이세요, 머리 대세요 막 이러시면 곤란한 이단 교회가 되는 거예요. 워낙 위험성 때문에 저처럼 신학을 전공하고 안수를 받은 전문 목회자가 된 사람을 통해서 성찬식이나 성예식, 세례식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 아프리카 오지나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집사님이 선교사로 가셨는데 거기서는 신학을 하신 분도 없고 또한 그 목사님도 안 계시다면은 그 장로님이나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집사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든지 성찬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하나님만, 성령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계시다면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섬김, 곧 사역이라는 것은요, 모든 성도의 특권이자 모든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각자 위치에 넣어두신 곳에 지체가 되어서 섬겨야 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섬김을 방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섬김을 방해하는 것은 상황. 이것은요, 그 사람의 믿음의 단계까지도 포함된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상황이 섬길 수 있어요. 시간이 막 넘쳐나고 물질도 여유가 있고 아무 하는 일도 없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면은 그 사람이 섬김의 자리로 잘 못 나와요. 그것까지도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저는 사실 시간이 없고 직장이, 예를 들면 도저히 직장 일 때문에 섬길 수 없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섬기고 싶어도 건강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참 미안한 마음도 있고 연민의 정도 느껴지고 안타깝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요, 일 때문에요. 저는 100% 그걸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핑계인지 진짜 그분의 상황이 그런지 하나님은 아셔요, 몰라요? 아십니다. 이 며느리도 모르는 거지만 하나님만은 그걸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목사한테는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목사인 저는 그것을 또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어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얼마든지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양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런 아직 믿음이 안 돼서 섬김의 자리로 못 나오는 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권면을 드린다면은, 대부분 보통 보면요, 섬김의 자리로 나와서 실제로 섬기다 보면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섬기다 보면은 믿음이 성장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섬김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약하고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섬기고 싶어도 못 섬기는 분들의 마음에 제가 좀 위안을 드린다면은, 가장 좋은 섬김이,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섬김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사역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 사역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끊임없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시간이 안 되지만 주일만큼은 내가 지키면서 예배 자리, 금요 기도에 나오는 예배 자리, 또는 새벽 기도 나오시는 그 자리 나와서 그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실은 제일 첫 번째 섬김이고 제일 큰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단계 더 나가면요,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이라든가 부서 모임에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 자체가 또 엄청난 섬김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시간이 되고 내 여력이 된다면은 진짜 몸을 들여서 섬기는 섬김에 참여할 수 있어요. 찬양팀 지금 싱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원하시고요. 여러분 또 주차, 봉사, 추운 날씨에 한두 분만 하지 말게 하시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믿음도 필요 없고 세례 여부도 필요 없습니다. 주차봉을 들 만한 힘만 있다면은,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주차봉도 내가 들 수 없다 이런 분 안 계시겠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은 이제 훈련 받는 자리에서 훈련을 받고 교사까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섬김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그것은 이미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방해겠죠. 교만은요,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는 죄악입니다. 김남준 목사는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교회 불일치의 원인 중 그 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를 교만으로 들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많은 교회는 수많은 문제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단지 내가 혼자 잘난 척하는 게 그것만이 교만이 아니라 어떤 사물들의 질서에 대한 자신의 판단, 옳고 그름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이것은 뭐가 좋다 이런 것들을 내 생각만을 고집하는 게 바로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한 교회에 막 모이는 사람 숫자마다 다 저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 교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교회가 의견 일치 보기가 쉬울까요? 아니죠. 우리는 수많은 경우 주변에서 그러한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각자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것으로 수많은 분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교회가 갈라지고 헤어지고 잘려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죠. 여러분, 교만은요, 모든 죄의 근원적인 죄입니다. 한마디로 교만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섬기는 죄예요. 사탄이 바로 거기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천상의 성가대장인 루시퍼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방향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렸어요. 내 자신이 경배받고 내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사탄으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요, 거룩한 섬김이라는 행동, 사역이라는 행동을 하면서도 내 자신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익숙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익숙해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 초년생에게 수술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베테랑이 돼서 한참 그 실력과 모든 경험이 최상에 있는 의사에게 수술을 받으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게 바보지요? 당연히 경험 많고 익숙하고 수술에 능숙한 그러한 의사에게 수술 받을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익숙해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태도까지 익숙해져 버리면요, 그것을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타는 논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회자가 설교에 익숙해지면 저주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목사가 그냥 특별히 공부 안 하고 특별히 노력 안 해도 그냥 가지고 있는 지식과 들었던 어떤 상식과 내 경험을 통해서 그냥 설교를 편하게 할 수 있다면요, 그게 익숙해지면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카는 목사님이 생전에 말씀하셨을 때 목회가 설교만 없다면은 진짜 할만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의 의미가 목회를 하면서 압니다. 이 설교가 주는 그 부담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그 은혜를 끼쳐야 되고 그걸 위해서 내가 사투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두려움이고 그것이 바로 이 설교의 목회의 어려움이다라는 것이 오카는 목사님의 말씀이셨어요. 한마디로 목사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두렵고 떨렸던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일로서만 설교를 대하는 것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부분을 대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에 익숙해지지 않고 그걸 일로서 받아들이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익숙해지다 보면요,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두렵고 떨리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김을 했는데 사람이 어떤 일에 익숙해지면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처음에 마음 초심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가장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은 바로 지침, 즉 번아웃입니다. 번아웃.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복합적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섬김이라는 것이 사실은 훈련과 교육 후에 섬겨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훈련이나 교육 없이 무조건 섬기면서 섬기면 믿음이 성장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섬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방식, 양육도 섬김을 통해서, 교육도 섬김을 통해서 현장 학습으로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 교육을 진행했어요. 그러다가 나타난 부작용이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예요. 훈련도 없고 제대로 된 말씀 교육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섬김의 현장으로 투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상사들,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열심히 있어서 교회 막 나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 한 명 있으면은 아이고 잘 됐다 하고 막 그분에게 모든 것이 쏠리는 것, 그게 바로 그러한 현상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거와 연관되어서 과도한 섬김인데요. 사실 우리 교회는 한 1인 1섬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직 작아서 그게 되기도 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한 사람이 하나만 제대로 섬기자가 제 철학이에요. 그런데 보통 교회들이 한 사람이 뭔가 좀 열심을 내면요,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목회자의 잘못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 예수님 믿어가지고 막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열정이 붙어서 열심히 섬긴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목사님이 봤다가 열심히 섬기니까 아무개 성도님 진짜요? 꼴뚜기도 한철이라고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 그랬다고, 지금 성도님이 봉사해서 믿음 성장해야 될 때라 해가지고 바득바득 우겨서 주일 아침부터 시작하는 성가대에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해요. 거기서 성가대에서 막 노래 열심히 하고 막 그냥 기쁜 얼굴, 막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 있으니까 또 그걸 가만히 보던 전도사님이 달려와가지고 아무개 성도님 교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응답하셨습니다. 막 이럽니다. 본인은 응답도 안 받았는데 자기가 응답받았다고 말하니 이 초신자가 얼마나 심장이 떨립니까?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건데요. 그래서 또 이제 교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짐이 늘어가면 그분은 점점 이제 지쳐가게 되죠. 그래서 지쳐가지고 좀 이제 담당 목사님이나 목사님께 이렇게 의논을 드리면은 해법이 뭐라고 나옵니까? 집사님 요즘 믿음이 떨어지셨어요. 3일 금식해야 되겠어요. 이런단 말이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3일 동안 밥도 먹지 말라고 말하면은 그 말씀 또 순종해서 밥 안 먹고 하다 보면은 그 힘으로 조금 가는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버티다가 모든 것 다 타버리고 심지도 타버려서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놔버리게 되고 심각해지면 교회를 떠나게도 되죠. 그러면 이제 또 교회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 비슷한 B라는 사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섬기는 사람도 그렇고 사역자,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 사람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사람은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시간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이 하나만 제대로 섬겨도 그것만으로도 땡큐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선순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는요, 섬김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예배예요. 예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섬김의 자리로 가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마르다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죠. 물론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안 듣고 밥 열심히 끝까지 기쁨으로 만들면 괜찮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봉사하다가 짜증나고 화나서 예수님한테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르다도 그 자신 없으면은 그거 내려놓고 예배 자리에 나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없는 섬김은요, 예배 없는 교제는요,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안내나 주차나 봉사하시고 교사하시고 찬양팀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섬김이 너무나도 귀중하고 좋은데 항상 그 섬김에 앞서서 본인들의 예배를 점검하셔야 돼요. 예배를 제대로 매주 하지 않는다면은 과감하게 섬김을 내려놓으십시오. 저에게 와서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 섬김 하나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는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각자의 예배가 무너지고 망가지면요,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이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구역도요, 우리 구역장님들도 명심하셔야 돼요.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구역원들 중에 뭐 구역장님 뭐 말씀 뭐 그냥 잠깐 하고 뭐 그냥 우리 교제 나누고 밥 먹고 뭐 이러시죠. 이러는 구역원 있으면 제게 이르십시오. 이거 너무 안 좋은 건가요? 구역장이 구역원을 이르라 그러면. 그러나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구역장님들 타협하지 마시고 반드시 예배에 먼저 목숨을 거십시오. 소그룹 모임에서 말씀을 가지고 진중하게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해치우듯이 뭐 아시죠? 뭐 1번 해가지고 2번 하고 얘가 자 우리 밥 먹읍시다. 우리 뭐 얘기 나눕시다. 그냥 뭐 이거 끝나고 같이 대화 나눕시다. 이거는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아닙니다. 혹시 구역원들 중에서 구역장님이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건 뭐 지금 북한의 뭐 5호 감시제 같은 그런 건데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다 아셨잖아요. 이 성도, 평신도인 구역원들도 구역 모임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게 중요하구나 아셨어요? 구역장님들도 이제 그게 내가 추구해야 될 첫 번째 우선순위구나 아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구역 모임에 가가지고 그 현장에서 그렇게 안 될 때 누구든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걸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구역들이 있다면 다시 정신 차리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결론은 뭡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라 해요. 목사님들이 지쳐온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실제는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사람마다 상황이 안 되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교역자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분은 지금 이게 쉴 때구나, 너무 지쳐있구나, 좀 더 재충전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분들에게 그런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선을 행하되 낙심할 수도 있어요. 지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섬김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그 근원적인 힘을 얻습니까? 그리고 섬김의 근거, 섬김의 모범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 여러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발 씻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골라서 씻기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 너는 날 팔 거니까 됐어 가. 베드로 너는 나를 배신할 거니까 넌 참 그렇다 실망이다 이러면서 다 제끼고 발을 씻기시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발도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은 발가락 사이사이 묻은 그 흙먼지를 다 닦아주셨단 말이죠. 그거는 가장 낮고 천한 종 디아코노스가 하는 일이에요. 가장 낮고 천한 종 중의 종, 신발도 안 신고 다니는 가장 어린 종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발만 씻기고 다닙니까? 그게 아니죠. 발을 씻긴다는 것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일 나를 배신하실 유다 너, 나를 배신할 베드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 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발 씻기시는 예수님, 즉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섬김을 보면서 그 섬김이 우리를 한없이 어떻게 만듭니까?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섬김이 우리를 한없이 끝까지 인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자가 나를 산채로 잡아 먹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 때까지 우리의 그 섬김을 멈추지 않고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발 씻김의 섬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고, 바로 그 목적이
바로 서로를 사랑하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한산한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